오늘은 무슨 날이죠?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아멘이 됩니까? 이 말이 원론적으로 맞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원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고난조차도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지만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안 좋은 일도, 아픈 일도, 우리의 눈에 눈물을 짓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 믿음의 실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틀린 말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 그러면 돼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 신앙의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실 때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이후에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의 삶에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설명을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이 욥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의 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이면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비록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아니라 안 좋은 일들, 그러니까 고난 같은 일들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받아들이게만 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편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들,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창조의 질서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겪는 보편적인 고난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류의 대표인 아담,
인류의 머리가 되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온 세계도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읽었지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저주 아래 놓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이제 우리 인간이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살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돼요. 오늘 여기 3장 17절 말씀에도 수고라는 말이 원문으로 찾아보면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이제 모든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신자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안고 살아가는 보편적인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냐면,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우리의 특정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 오는 징계적 차원의 고난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오는 징계적 차원의 고난도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들의 죄로 인한 징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주는 고난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고난이 있냐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또 한번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따라 구별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살 때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이유 없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싫어하고 이유 없이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세상 속에서의 고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냐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 윤리적으로 착한 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선이에요. 기독교적인 선,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선하였다. 창조의 질서가 보시기에 선하였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선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인이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최고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종류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욥, 여러분 우리가 욥을 잘 알잖아요. 많이 들어왔고 욥은 어쩌면 고난의 대명사인데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디에 해당되는 고난일까요? 당연히 욥은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욥의 신앙을 굉장히 하나님이 좋게 평가하고 하나님은 욥을 경건한 신앙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은 이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에게,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욥의 신앙과 믿음을 경건하다라고 평가해 주면서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좀 의문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욥이 어떤 고난을 겪습니까? 욥은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어요. 갑부입니다. 재벌이었어요. 부족할 것 없는 재벌 1세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재벌은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 그러는데 욥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그렇게 신앙으로 애지중지 키우던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에 비하면 정말 욥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는 몸에 욕창이 걸려서 너무 간지러워서 온몸에 진물이 흘러나오는 그 병에 걸려서 그런 비참한 신세로 욥은 전락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뿐이면 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내가 그래서 당신에게 시집 왔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더니 잘 되기는 무슨, 예수 믿으니까 더 고난이 오네. 이런 것이 기독교라면 나는 기독교 안 믿을란다. 당신도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게 낫겠다. 그러고 욥의 아내가 집을 나가죠. 여러분,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우리 남자 청년들,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욥과 같은 아내는 안 만나게 해달라고. 잘 만나야 돼요. 그렇게 아내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엄청난 고난이 온 겁니다. 도대체 욥에게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앞에서 언급했던 네 종류의 고난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종류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냐면 사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뚜렷이 뭐다라고 정의할 수 없는 고난이 바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기 앞부분을 가보면 1장과 2장과 3장 그 욥기 앞부분을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 1장을 통해 그리고 2장 3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근데 또 누구도 그 자리에 왔습니까? 사탄,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그 자리에 함께 천상의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와 사탄을 모아놓고 하나님 뭐 하세요? 그 자리에서 욥의 믿음과 신앙을 자랑하세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욥의 고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믿음과 욥의 신앙을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을 들은 사탄이 여러분 태클을 걸고 나오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태클을 걸고 나옵니다. 우리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탄이 태클을 걸고 나와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남들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 이제 다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욥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욕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 뻔합니다. 라고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사탄은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마치 욥의 아내와 같은 모습이죠. 욥의 아내는 정말 사탄이 말한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너무나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정확하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어떤 까닭,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어쨌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사탄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논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바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사탄의 논리예요. 누구나 다 소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뭔가 소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사탄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이방 종교 체계의 모습이에요. 모든 다른 이방 종교는 믿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어떤 까닭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이라는 까닭 때문에 종교를 믿는다든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종교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믿으면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종교를 가진다는 그런 등등의 전부 자기 편에서의 어떤 까닭이 있어서 힘과 능력이 있어 보이는 어떤 종교와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욥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그런 것들 다 가져가시면 욥도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탄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욥기 1장 12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다 맡기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에게 임한 이 엄청난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일정 부분을 치시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이것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욥의 믿음의 진위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이 사탄의 주장처럼 부와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짓된 믿음인지, 아니면 부와 성공이 같은 것이 조금도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저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위기에 믿는 그 참된 믿음과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지금 내기 때문에 욥의 고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과 신앙이 물질적인 번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믿음, 욥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탄과 세상 속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고난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떤 까닭 때문에 신을 믿는 것이라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로서 그 자체로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충분한 분이시고, 그 자체로 우리는 믿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볼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여러분 있었다면, 그 이면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의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납득이 안 되는 표정이에요. 조금 더 보자고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욥의 믿음은 그렇다 쳐도 내 안에 있는 믿음, 내가 볼 때 나는 욥과 같은 믿음이 내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은 그렇다 쳐도 나는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 믿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성숙한 분들도 있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 사탄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셨지만, 여러분, 욥의 믿음과 신앙도 실은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욥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욥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욥기 1장 21절과 22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 정도 엄청난 믿음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엄청난 믿음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입을 지키고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라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조금 뒤에 가보면 욥이 금세 이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욥기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그 앞에서 2장에서는 굉장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보였는데 지금은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일을 원망한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왜 나를 하나님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런 엄청난 고난 당하게 하십니까?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믿음도 어때요?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욥의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욥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있는 욥의 믿음이고 우리 모두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고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사탄은 모릅니다.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사탄은 보편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가지고 물질적인 복이 주어지고 건강의 복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는 것으로 사탄이 태클을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성도의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왜 안 힘듭니까? 고난 중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그러셨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셨죠? 입을 지키셨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시군요. 때로는 우리는 아마 욥처럼 우리의 생일을 저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었을 거예요. 힘들어요. 고난이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내 모습을 또 돌아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누구를 찾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전히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때마다 여전히 우리가 누구에게로 피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계속 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때로는 우리 입술에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또 돌아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누구만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되지? 왜 자꾸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왜 하나님께로 계속 피하고 있지? 그 이면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 중에서 너무 힘든데, 그런데 결국은 또 견뎌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이면에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라는 이 사실을 고난 중에서 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욥의 그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 성도의 위대한 믿음,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의 붙드심으로 결코 넘어지지 않는 오뚜기 같은 이 믿음을 세상 속에 하나님은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진가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겁니까? 잘 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 그래서 고난 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잘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믿는지, 아니면 이거 없어도 내가 잘 믿는지, 이게 여러분 잘 될 때는 헷갈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 손에 있는 것 거두어 가실 때 믿음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 하나님만 그때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전도해보면 그런 말 하지 않나요? 믿음은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믿어보니까 어때요? 밥 먹여줍니까? 먹여줍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십니다. 주기도문을 보세요.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밥 먹여주세요. 맞아요. 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밥 먹여주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논리가 그거였어요. 밥 먹여주기 때문에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 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건강해지고, 우리의 취업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 등등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독교를 믿었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 삶에. 그러면 사탄의 논리를 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를 바꿔야 되죠. 그거 주는 종교를 찾아가야죠. 저기 산속에 들어가니까, 머리 밀고 산속에 들어가니까 거기 가니까 잘 되더라. 기독교 예수님 믿었는데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던데, 그러면은 머리 밀고 우리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거기서 복을 또 달라고 해야죠. 그게 사탄의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들, 사실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안에도 그런 식으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많은 이들도 그런 왜곡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축복이 올 때는 여러분 감사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쉽게 우리가 원망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등한시하기도 하고, 심하면은 진짜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욥기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의 논리도 어떤 면에서 사탄의 논리와 똑같아요. 세 친구들의 논리도 하나님은 잘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못하는 자에게는 욥처럼 고난 주신다라는 이 공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하면은, 제대로 안 믿으면 뭐 주시니까? 벌 주시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벌 받기 싫어서. 반대로 복 받으려고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세 친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는 것 보고 하나님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잘하면 복 주고 좀 못하면 이내 화를 내고 버럭 벌 주시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죠.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주시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정도의 고난 받을 만큼의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자랑하셨고 그 믿음을 드러내고자 욥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여전히 욥 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한 답을 계속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의 수많은 말들을 들어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답을 설명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욥의 향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향변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욥처럼 우리도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좀 제가 납득이 되도록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우리도 여러분 많이 따져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답을 여러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아요. 명확하게 내가 이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어 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단지 욥기 마지막 부분인 38장과 41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욥 네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금이라도 너는 이해할 수 있겠니? 라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내 지혜로 이해할 수 있냐라는 역질문들만 하나님이 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욥기 38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너 어디에 있었니? 너 이거 깨달아 알겠니 욥아? 이런 질문들을 지금 38장부터 계속 지금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해하겠니?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너는 이해하겠니? 계속 이 질문만 하나님이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내가 현재 겪는 그 고난 때문에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고난의 이유를 묻지만 내가 설명해 준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겠니?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보아라. 어느 것 하나 너의 지혜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 있느냐? 욥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창조주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이다.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보자. 모든 만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내게 임한 그 고난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얘기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지 않겠니? 이것이 바로 답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궁극적인 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하게 인도하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성도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고난을 통해 성도 안에 하나님이 또 만들어내고자 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 이 창조 세계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우리는 어떨 때는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는 지키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사소한 삶은 별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그것조차도, 제가 한 잔, 물을 마시는 여러분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이제 우리 안에서 진실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그렇게 다 교회에선 다 그렇게 말하니까 말해야지 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왜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을 보면 우리가 뭘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하듯이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알지 않느냐라는 이 사실, 이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늘 염려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나 이 사실, 이것을 우리 인생의 답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모든 순간에 잠시 염려할지는 몰라도 염려에 사로잡히지는 않고 이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고난과 같은 현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그 옮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바로 그것을 깨닫고 오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욥기,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의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제게 설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리쳐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제 주장과 하나님께 대한 요구를 제가 이제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보고 나니 이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이 사실을 눈으로 보지 못한 저의 얄팍한 신앙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는 게 욥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다면 고난 이면에 계신 창조주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한 구원주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그분이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우리에게 안 주겠냐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공식대로 여러분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테이블대로 정확하게 여러분 이 23년 한 해가 움직여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 불쑥 튀어나왔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들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붙들고 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거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답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 눈에 좋은 일이든 혹 안 좋은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강건하게 이루셨고 2024년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2024년도 하나님을 답으로 붙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답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